오늘은 악의 정체를 깨달으라. 악의 정체를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들이 어느 정도로 악한지, 또 그 악한 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구약 성경에는 이 악의 근원을 밝히지를 않고 그냥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악함과 또 그 행위를 통한 그 해악의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악의 정체를 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악의 정체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악의 정체를 제대로 깨닫고 이 악을 어떻게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 가지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나라든지 법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법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첫째는 법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간에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는 서로 유익을 줘야 돼요. 또 하나의 법은 이 하나님의 통치,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하신 분, 이걸 성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에게는 다 적용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세상 공동체에서도 속해야 되고 사람끼리도 서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와 선과 거룩이라는 이 법칙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주셨는데 반대로 이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 공동체가 무질서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 간에도 아주 불화하게 살기를 원해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려고 거기다 부정한 걸 집어넣어서 거룩이 소멸되면 자연히 사탄을 쫓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로 이런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질서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이 질서를 깨뜨려 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 악의 근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이 세 가지가 계속 엇갈려서 우리 사람들은 이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의와 불의의 세계, 선과 악의 세계, 거룩과 부정의 세계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선했다가 어떤 때는 악해지는, 뭐의 지배를 받느냐? 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반드시
사탄이 들어와 지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딱 구별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악의 그 정체를 제대로 알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악한 쪽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뭔지도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3절부터 6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탄이 시키는 악을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여기 3절에 보면 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입으로 먹고 배출되는 게 들어온 게 아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 악한 것이, 그게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이 있거든요. 악의 본성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건드리면 다 화내고 폭력을 쓰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파괴를 합니다. 착하던 사람도 이게 뭔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악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사람은. 그거를 사탄이 부채질하면 이렇게 그 악독한 것이 밖으로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악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악독한 말이 칼같이 혀를 연마한다 그랬고 화살같이 겨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연마된 칼로 상대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같이 독한 말은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무서운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쏘면 그냥 심장에 맞으면 죽잖아요. 그처럼 독한 말은 사람의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마음에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이 본능이 있는데 이 독한 말에 의해서 생명을 지금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들이 독한 말로 사람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5절에 보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악한 목적의 행위를 이들이 서로 부추겨요. 그리고 남몰래 올무를 놓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무너뜨릴 수 있냐. 그래서 올무를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는 일을 누가 알겠냐. 이거 완전 범죄다. 완벽하게 해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가 전부 이래요. 몰래 하는데 그것이 다 감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악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악한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악을 부추기는 격려를 하고 몰래 잡을 수 있는 올무를 놓고, 그리고 누구도 우리들의 이 범죄는 모른다. 우리는 완벽하게 성공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비일비재하냐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의 그 깊이가 그냥 너무너무 깊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그 흉악함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어요. 이걸 사탄이 부추기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사로잡히면 마음의 악이 쏟아져 나와서 말로 나오고 행위로 나오고 그것을 악한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완벽하게 악을 저지르고 감쪽같이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절과 2절로 좀 돌아가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악인에게 피해를 당하는 자들의 대책이 뭐냐. 여기 본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다윗이 그 악한 자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냐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근심이 왜?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 바로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니까, 공포가 생기니까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내 생명을 잃을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또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랬어요. 그들은 막 폭군들이 돼가지고 뭔가 결사대를 조직하면은 그냥 아주 단체로 달라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은 다양하게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행동까지 해서 다윗의 생명의 위협이 지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결국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그 악한 그 행위에서 나를 감춰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의 힘이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뭔가 행동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파괴자들 다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바로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저들에게서 좀 숨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 악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서 나온 그 악한 역사가 악인들을 통해서 드러나서 의로운 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를 7절부터 말씀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아까 3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악독한 말, 그걸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그리고
화살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겨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젠 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그 공격 무기가 의로운 자들에게 쏟아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더 강한 화살로 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8절에는 그들을 엎드러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엎드러진다는 말은 그들이 패배한다는 거죠. 결국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행한 그 이상으로 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필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결과는 바르게 귀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언제까지나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대로 악을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체험한 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다 흔들고 지 멋대로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고 계셔서 결국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세상 만드신다. 이걸 깨달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그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의인은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할 수 있다.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최후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건 다 회복되고 완성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공의로운 나라예요.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즐거움과 그리고 영원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바로 이 의와 불의, 선과 악, 거룩과 부정은 대주제가 구약에 다 있어요. 그걸 근본적으로 쫙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그 구약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원리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완성은 계시록이 가면 나오는 거예요. 이 악의 이 정체 제대로 아시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의와 선과 거룩이 승리하도록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